2021년 새해가 밝았고 1월달이 어느새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간은 화살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결심하고 어느새 5주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2021년은 11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물리적 시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 역시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와도,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여도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께 그 의미를 묻고 날마다 새로운 한 시간, 한 날, 한 주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혼란의 시기는 다른 말로 새로운 변혁의 시기입니다. 그 변혁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이고, 그 시대를 통하여 인류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신적인 수동태라고 해서 하나님에 의하여 벌어진 일들을 말합니다. 인간은 자의적으로 어떤 것이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할 수 있는 것도 대부분이죠. 내가 오늘 밥을 먹어야 되겠다.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되겠다. 내가 오늘 몇 시에 저녁에 친구와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해야 되겠다. 내가 다음 주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은 내 맘대로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자연재해, 갑자기 폭풍이 온다든지,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린다든지,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자동차 사고가 난다든지, 이건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운명적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신적 수동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나는 오직 야훼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요. 그런데 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12절에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아, 요한이 잡혔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요한의 시대는 막을 내렸구나. 하나님이 이제 그를 더 이상 쓰지 않고 너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내 곁으로 와라. 이제 너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다 마쳤다. 제가 장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해 보고요, 임종 예배를 이렇게 인도해 보고,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다 열심히 정말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하기를 열심히 했던 권사님이나 장로님 또 집사님들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그 표정을 보면 여기 나오는 이야기,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주님께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면요 30대도 가야 돼요. 50대라고 해서 난 못 갑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주님 나 돌아갑니다. 이제 주님 내 모든 육신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이제 나를 걷어 가시네요. 할렐루야. 걷어 가시네요. 예수를 믿었지만 어떤 분들은 이 땅에 단 1분이라도 더 살려고 막 발버,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데도 나 싫다고, 나는 더 살아야 된다고. 참 옆에서 제가 임종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볼 때 너무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사실. 물론 힘들죠. 그게 이 육신의 고통, 어떤 병 이런 가운데서 막 이제 마지막 뭐 몰핀을 투여하고 막 강력한 그 주사제를 투입해서 진통을
겪지 않게 하는데도 그게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이 신적 수동태는 이제는 요한이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하나님이 오라 해서 돌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상황이 올지. 제가 지난주일 월요일 날 밤에 눈이 좀 내렸는데 6시, 5시 정도 퇴근 시간 무렵에 갑자기 제 차가 서초구에 있었는데 서초구에서 이 차가 그 배터리가 방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저녁에 대전을 밤에 가야 되는데 시동을 딱 걸었는데 따다다다다다 치 따다다다다 치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든지. 하나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막 불평과 불만 막 큰일 났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그 서초가 차가 많더라고요. 제가 서비스카를 불렀는데 거의 1시간 있다가 막 계속 전화가 오는데 죄송합니다. 눈이 내리고요. 지금 퇴근 시간이고요. 빨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저는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늦게 10분 안에 와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속에 야, 네가 네 인생 네 맘대로 되는 줄 아냐? 너는 목사로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사람도 빨리 오고 싶어. 근데 차가 안 비켜주고 온 바닥에 눈이 가득 쌓여가지고 지금 빨리 올 수도 없어. 그때 제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 한번 따세요. 감사의 기도. 크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의 기도.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어떤 길에서 딱 막히면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 뜻대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1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갈릴리로 물러갔다가 갈릴리로 물러갔다가. 요한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잡혀있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데 그 갈릴리 더 깊은 지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또 아니면 예루살렘 어떤 지역에 있다가 또 다른 그 예루살렘의 지역으로 갈릴리로, 그러니까 갈릴리의 A 지역에 있다가 갈릴리 B 지역으로 지금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거기서 불평하고 왜 빨리 안 오냐고 왜 이놈의 차는 있을 때 이 중요한 순간에 방전이 돼서 나를 속을 떼기냐고 그 얘기를 수천 번 해도 아무런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그때 오히려 내 마음속에 야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얼마나 멋있는 그 아파트가 막 있는 롯데 캐슬이라고 그냥 어마어마하더라고. 주님이 못 되는 캐슬을 주시는데 저는 왜 캐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딱 하시는 얘기가 천국에 있다. 아무도 안 믿으시네. 천국에 있다. 방향을 내가 바꿔야 돼요. 내가 거기서 아무리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이렇게 급하고 어렵고 중요한 상황인데 내가 빨리 이게 고쳐야 되는 수천 번 얘기해도 아무런 상황이 안 바뀌어요. 5분 10분 지나니까 제 마음에 의외로 감사하더라고. 그렇지.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제 침례 요한의 시대는 가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또 다른 갈릴리 지역으로 거기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룬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어디에 갔다?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이 가버나움 지역은 그 뒤에 나오지만 스불룬 납달리 딱 나오지만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혼합해서 사는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이방인들이 많아요. 이방인들이 많아요. 주님이 생각할 때 여기서 내가 더 이방인의 지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겠다. 여러분 16절에 한번 크게 한번 1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15절 16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도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완전히 여기에는 보면 이방의 갈릴리요. 15절 말 이방의 갈릴리요.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대부분인 이곳에 내가 침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하나님에 의해서 데려가심을 듣고 이제 내가 가야 할 곳은 이방 땅에도 메시아가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할렐루야, 내가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의 어려움 앞에 한국교회는 다양한 이단들이 출연해서 힘들게 하고요. 극단적인 교파들, 며칠 전에는 상업적 선교 장사꾼들에 의해서 한국교회의 민낯이 다 발가벗겨졌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안적인 존재들이 드디어 세상으로 다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지난 130년 깊이 우리가 깊어지지 못했습니다. 한국 땅에 낯선 이방 종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종교처럼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데, 행복한 교회는 그런 극단적인 교단도 아니고, 또 이단 교회는 더욱도 아니고, 선교 장사꾼들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너무 순수하고 착하고 좋은 교회인데,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집. 바깥에는 똑같아요. 이 교회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순복음이나 구세군이나 그게 다 그거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거 구별할 줄 몰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못 구별하는데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그걸 구별합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스스로의 삶의 자세를 반성하라고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다 드러내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아. 우리 집은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 아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지 않고, 물론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세요. 근데 죽으러 가세요. 거기는 죽으러 가는 거죠. 이방 쪽에 갈릴리를 향하여 내가 가야 되겠다.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스불론 납달리 땅은 원래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인데 그곳에 계속 이방인들이 유입을 해서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더 많은 지역으로 바뀐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내가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잠시라도 이곳에 들렸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하는구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늘 생각하는 것이 과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이렇게 길게 갈지를 몰랐어요. 또 올해도 사실 끝날지도 사실 몰라요. 그 누구도 아직 물음표예요. 물음표. 소원이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상반기에 끝났으면 좋겠다. 백신만 맞으면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다. 오늘 좀 숫자가 적게 나왔더라고요. 350몇 명이 나왔어요. 다음 주에 200명대로 뚝 떨어지고, 그 다음 주에 100명대로 떨어지고. 근데 우리의 바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또 얘기하기를 4차 유행은 반드시 올 거다. 반드시. 지금 3차까지 끝났어요. 유행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오늘 통계해 보니까 미국에 코로나19 걸린 사람이 2,600만 명. 2,600만. 엄청나더라고요.
우리나라 반 정도가 코로나19에 걸렸대. 우리는 이런 때가 올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지금 선교사들의 80%가 한국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전 세계를 강타하는 한국교회 선교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내보냈다 자랑하고 다니는 게 불과 1, 2년 전인데 코로나19로 80%가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한국교회 열기가 아주 찬물 끼얹듯이 그냥 쫙 깔아졌어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때 잠시 물러나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까? 나 개인에게 어떻게 역사할까? 우리 행복한 교회에 어떻게 역사할까? 우리 가정에게 어떻게 역사할까? 고민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행동해야 돼. 예수님은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방 지역에 가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볼 수 있도록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이방 지역에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17절에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무 잘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관념적으로 머릿속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반쪽짜리 50% 회개입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회개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야 돼요. 우리가 구체적인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나는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굴 미워했다.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다. 안 갚아. 어려워요. 내가 힘드니까 못 갚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갚으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게 회개입니다. 아멘.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 그럼 이제부터는 사랑해야 되는데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다시금 회개의 삶으로 가려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액션을 취해야 돼. 행동을 취해야 돼.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왜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했을까? 내가 왔으니까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만약에 내가 떠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버리면 이곳에는 천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만났을 때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돌이켜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싶어해요. 많은 분들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무전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가까이 왔다는 것은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이 가깝다라는 것은 내가 손을 뻗치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멋있는 꽃이 있는데 이 꽃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멀찍이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손을 뻗쳐도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근데 내가 손 옆에 가까이 왔다는 건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손을 한번 쭉 뻗어 보십시오. 이만큼 가까이 와 있어요. 천국. 근데 우리는 항상 천국은 저 하늘에 있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죽어서 이제 그곳에 가야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 천국은 바로 옆에 있다. 우리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제가 우리 그 아내나 우리 딸들에게 하나 배웠어요. 제가 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급하면 막 명령식으로 얘기해요. 야, 물 좀 갖고 와. 막 그래요. 그러면 저희 딸하고 우리 아내가 그러면 행복이 안 생기는데 천국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랬구나. 한번 따라서 그랬구나. 안 따라서 하시네. 크게 봐요. 그랬구나. 예. 네가 기분이 나빴구나. 물 좀 한 잔 갖다 주렴. 그랬더니 막 우리 딸과 제 아내가 웃는 거예요. 왜 웃었을까요? 네?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시죠. 네. 천국은 멀리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천국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중세 계몽주의 소설 속에 나오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안 하고 온 세상이 다 금으로 칠해져 있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이걸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성서의 천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당신보다 낮아지고 당신은 나보다 높아지고 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당신보다 낮아지고 당신은 나보다 높아지고 서로를 높여줄 때 하나님의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를 말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말로 해야죠. 하나님께 하는 거는. 근데 삶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자. 그렇구나.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하고 상대방이 어렵게 하면 아, 기분이 나쁘구나. 내가 너에게 무언가 잘못을 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구나. 한번 이야기해 보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회개하라는 그 말은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풀어서 설명하지만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에게 권력을 휘두르고 폭력을 휘두르고 내가 돈 있다고 그 사람을 강제시키고 막 훈련시키고 하면 그 사람은 누구한테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기도. 구약성서에 하나님이 가장 빨리 기도를 들으시는 두 사람이 있어요. 과부하고 고아예요. 가장 힘없는 계층.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고 부모가 없는 계층.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요. 나는 이 땅에 육신의 부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육신의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압제하고 핍박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들의 재산을 다 뺏으시고 그들의 권력을 다 뺏으시고 하나님이 즉시 응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즐거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아버지를 제대로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버지의 그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한번 크게 서로 사랑합시다. 네.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 가서 내가 나와 유대인들과 이 사이가 좋지 않은 이방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야,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너희들도 회개하고 우리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어느 종족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유대인인가가 중요한가? 헬라인인가가 중요한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중요한가? 이방인의 땅이 중요한가? 아니요, 그런 거 안 중요해요. 어떤 분은 또 이야기하기를 우리 행복한 교회끼리는 사랑해야 돼. 큰일 날 말씀.
교회 밖에 있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나의 형제라고 믿고 자매라고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럼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 땅에 사단과 마귀와 그런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에게도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나의 교회 성도들, 교회 성도들, 내 직장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1년만 같이 일해보면요, 그 사람의 성격이 다 알게 돼요. 그 사람이 무슨 마음 품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다 알게 돼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더러운 말들 다 누구한테 돌아가냐면 그 사람한테 돌아가요. 우리는요, 늘 사랑의 은혜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네.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세요.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칭찬합니다. 함께 합시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초 정도라도 내가 이런 말을 하루에 몇 번 하고 있나? 내가 일주일에 누구한테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런 말 하고 있나? 용서해 주십시오. 더 하나죠. 아, 내 미안해. 내가 잊어버렸어. 내가 깜빡해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상처를 줬네. 아, 미스터 김,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 본성이 너무나 자꾸만 그런 쪽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회개하라는 말이 그냥 머릿속에, 아, 주님, 나 잘못했어요, 나 다시는 안 그럴, 이거 50% 회개해요. 50%. 그 당사자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는 생각이 짧아서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잘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옆에 분한테 한번 손 잡으지 마시고 마스크 벗지 마시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면 또 얘기해 주십시오. 네. 만약 이렇게 해봐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설사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도,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아이고, 우리 사장님, 우리 저기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 참 나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인생 연륜도 많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에게, 이렇게 직원인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근데요, 그거 몇 번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한테 평안이 오는 줄 아세요? 그 말을 했던 사람한테 평안이, 내가 이제야 그리스도인이 되는구나, 내가 이제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기회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하고, 기회 있을 때 그 사람과 만나 커피도 마시고 이래봐요. 그러면 나도 기쁘고 그 사람도 기쁘고 너무나 기뻐요. 기쁜 일만 쏟아져 들어와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제가 조 목사가 알려주는 대로 꼭 좀 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회개하라. 이게 회개.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 아침에 누가복음을 쭉 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고 용서해 주잖아요.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비행 돌려서 비유를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괜찮다고,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들어와서 회개의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남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참 얼마나 사랑이 좋은 일을 깨닫게 돼요. 옹졸했던 마음, 옹졸하죠. 저도 참 옹졸해요. 제가 안 옹졸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서 아이고 미안해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목사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목사라고 해서 죄를 안 짓나요? 목사라고 해서 오해를 안 하나요? 목사라고 해서 무슨 남을 안 미워하나요? 똑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아내 또 우리 딸 몇 번에 걸쳐서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기분 나쁘고. 그럼 제가 뭘 한다고요? 네. 두 사람은 얘기했어요. 두 사람만 제대로 들은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구나.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좀 해보세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 딸아, 네가 기분이 나빴구나. 아빠가 생각을 못하고 갑자기 또 그냥 내 버릇이 나와서 너에게 명령 형식으로 기분 나쁘게 했구나.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얼마나 물론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내가 조금이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접근하는 또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천국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려면 이 예수님처럼 갈등의 지역, 분열의 지역,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갈릴리요, 내가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노라. 갈릴리 사람들아, 가버나움 사람들아, 스불론 사람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코로나 19의 상황 희망이 별로 없다고 불평이 많죠. 그때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가는 직장마다, 그 장소마다, 이 거하는 그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천국으로 변하게 만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 승리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제가 알려준 대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칭찬하고 내가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그곳을 변화시키리라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